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으로 얼다 받을 때에 할례 받기 이전이죠. 그 할례 받은 건 믿음으로 얼다 받았음에 대한 인심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세례와 같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러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 같은 동질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약속 가운데 가장 그 핵심 중심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땅에 대한 약속이 있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결국 그 가운데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믿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으로 어렵다는 바는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이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같이 후손이 많을 것, 그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이와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녀를 주시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까? 그렇게 묻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러니까 그 종 중에서 집안의 종들 가운데서 가장 충성스러운 신실한 엘리에셀이 내 후손입니까? 하나님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라는 자녀가 없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보내죠. 그 아브라함은 싫다는 거예요. 싫지만은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이 후손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후손이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0세가 다 다가옵니다. 99세 또 이제 사라는 10살 차이죠. 89세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고 주시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참 이게 도대체 자기 자신이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웃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웃느냐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죠. 어떻게 내가 살아도 그렇지만 생산할 수 있으리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은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과 현실은 전혀 다르고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죠.
이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은가,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22절에 보면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 그랬습니다. 확신.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를 믿었기 때문이죠. 약속하신 분.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그랬죠. 하나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하시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해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바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확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 현실은 정반대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늦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생산할 수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낳을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낳을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칼 발트 로마 주석이, 물론 우리하고 좀 신학 입장이 다르지만은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죠. 칼 바르트가 유명한 로마서 주석이 있습니다. 로마 주석에서 이 부분에서 루트의 글을 인용해요. 루트. 자, 루트의 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고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다. 스크린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보다 비합리적이고 웃음이 나오고 엉뚱하고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더욱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신조들도 이성적으로 검토해 보면 별 차이 없이 불가능하고 거짓말 같고 터무니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믿음은 상황과 한치 오차도 없이 나란히 진행한다. 믿음은 이성의 목을 조르며 그 짐승을 목졸라 죽인다. 믿음은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 그러나 믿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바르고 참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을 감금했다. 믿음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다른 모든 신자들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성의 목을 조른다. 들어라 이성아,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너 청맹관이야. 네 술책과 제잘거림을 그치라.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려고 대들지 마라. 거기 앉아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분을 믿으라. 온 세상이 감히 얻을 수 없는 것을 신자들은 그렇게 해서 얻는다.
그로써 신자들은 우리 주 하나님을 드높이고 현저한 사역을 남긴다. 이성의 목을 쪼라라는 거예요. 이성은 항상 이제 합리적인 것을 이제 요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합리적이 않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되고, 그것이 이제 옳다고 믿고 나갈 때에 세상이 받지 못하는 것을 받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다 말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죠. 믿음으로 이삭을 외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너무나 사랑하는 걸 아시죠. 그래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도저히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귀한 아들 백세에. 이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시지 않습니까? 네 자손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을 바치라 하는가? 우리 이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죠.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그 다음날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차리고 모리아산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갔다 했습니다. 그 이삭이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그리 물어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려고 칼을 들 때에 아브라함 내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러시면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수풀에 이 걸려 있는 어린 양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시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은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뭐 이유는 모르겠어. 하나님 바치라니까 바칠 수밖에 없는. 순종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경지입니다. 믿음.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경지가. 하나님이 뭐 축복을 하시고 안 하시고 뭐 하나님이 뭐 나에게 뭐 어떻게 하시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보니까 좋을 때는 믿어. 잘 될 때는 믿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이 이삭의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도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족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 자신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뭐 다른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누굴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상황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좋다고 내일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나쁘다고 내일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상황이 돌변할지 몰라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죠. 세상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니까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이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에 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임금 삼으려 하니까 이 세속적인 마음이죠. 제자들을 따로 떼어서 보냅니다.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가다가 이제 바람이 불고 뭐 이제 풍랑이 일고 괴로운 노를 젓고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밤 사경은 3시에서 6시인데 새벽 3시에 6시인데 그래서 지금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 아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명해서 물 위에 올라오게 하소서. 물 위에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오라 예수님께 명하시니까 허락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바다에 들어가는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잠기지 않고 우리 걸어갔어요. 그 얼마 걸어가다가 막 풍랑이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파도 치고 하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푹 빠지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계속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왜 그래야 자꾸 믿음이 성장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텔레비 보고 세상 얘기 듣고 뭐 세상이 무엇이 좋아요? 세상 책 보고 세상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자꾸 딴 생각해. 세상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세상.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세상에 돌아가는 잘 알아. 세상에 돌아가는 잘 알고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뭐 지식도 있고 뭔가 뭐 전문가 말 듣고 뭐 세상이 다 좋아요. 근데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냥 그것도 봐야지. 그것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지.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같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비전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부터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부터 나오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은 욕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 내게 소원이다.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뜻. 어떤 때는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몇 년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비전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가지고는 몇 년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확실히 보여주신다. 어떤 때는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핵심도시 그 교회당 건축도 그때 우리 당회원들 여기 계시지만은 그 5월달에 2011년 5월달에 하나님이 제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몇 차례 당에서 이제 상의를 했죠. 상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런 말씀을 내가 당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추첨을 해보죠. 추첨도 안 하고 뭐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추첨을 해보면 하나님 뜻이면 될 것이고 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추첨했지 않습니까? 그 추첨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첨이 됐어요. 떨어질 수도 있지. 어떤 모 교회가, 시내 모 교회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대단한 이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그 이제 이게 아주 경쟁자가 생겼는데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하니까 뭐 그 교회가 되든지 우리 교회 되든지 핵심도시 교회당은 지어야 되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 기권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경쟁할 만한 교회가 기권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고,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이거 교회당을 지으라 하는 것인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믿음으로.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비전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뜻이고 내 비전이면 안 되는 거지. 내 뜻이고 내 비전인데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데 뭐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지. 그건 네 욕심이다. 네 생각이다는 거야. 네 생각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나에게서부터 왔냐, 세상으로부터 왔냐, 이건 문제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내게 비전 주시고 소원 주시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만 어렵다함을 받은, 아브라함만 이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 노뱀을 달았는데, 보는 자는 살 것이고 불뱀에 물렸을 때에 보지 않는 자는 죽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는데 보는 자는, 즉 믿는다는 뜻이죠. 믿는 자는 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고, 지금 믿지 않는 자는 불뱀에 물린 자 같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즉 복음이죠. 복음을 믿느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이죠. 모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십자가의 도 복음을 유대인을 끓이기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냐 하면은 이 세상이 타락하고 왜곡되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그래서 많은 교양이 있어도 아주 많이 교양이 있고 여기 그렇지만은 아주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자, 타락한 걸 몰라요. 죄인인 걸 모르고 표상을 잘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의를 주장하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는,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왜, 그들의 메시아가 안에 의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헬라인들, 이방인들 볼 때는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서 산다는 것이, 죽어서 믿어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죠. 증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서 선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 능력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믿는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죠.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우리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느냐?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라. 이 가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 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은 그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그러나 하도 와서 쫄라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아니 내가 괴로워서 안 되겠다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반나 부르짖는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원한이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신다. 속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이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이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들 믿음이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